우리가 사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경험한 만큼 아시겠지만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노벨상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창조력이 뛰어나고 발명 특허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입니다. 인재들이 미국에 다 오기를 원하고 있고 오고 있고 와 있습니다. 심지어 공산국가에서도 인재들이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경제력, 국민 총생산이 압도적으로 최고지만 그보다 더 압도적인 것이 군사력이에요. 세계 군사력 2등에서 15등까지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 눈치 안 봤다가는 끝장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치나 경제에 부패가 매우 적습니다. 한국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어요. 세계 10위권 대학 중에 절반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몇 년 된 나라인지 아십니까?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죠. 몇 년의 독립기념일이에요? 1776년. 249년 전입니다. 여러분 1776년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조선시대가 27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22대 정조,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아들 그 엄격한 영조 다음에 정조가 왕이 된 그 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때 이 나라가 독립한 거예요. 249년 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1000년 넘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249년 소위 신흥국가에 불과한 이 미국이 지금 수십 년대 압도적으로 세계 1위 국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미국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미국의 기원은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버지니아 회사의 이름으로 버지니아에 정착한 영국 제임스 1세 왕을 기념하는 제임스 타운을 나온 사람들이 똑같이 왔어요. 오히려 그들이 먼저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온 다음에 이제 150여 년이 지난 뒤에 1776년 독립을 하면서 미국을 세울 때 미국의 이 건국 아버지들이 미국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확실하게 제임스 1세를 기리는 제임스 타운이 전혀 아니고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퓨리탄, 그 청교도들 위해 이 미국의 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교도들의 순수한 신앙터 위에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동전에 있는 뭐라고 해야 돼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마다 다 돈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을 믿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국의 헌법 정신이 이 순수한 청교도의 신앙 기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권세에 순종하는 청교도 신앙 그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은요, 신앙이 없으면 미국이라는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을 포함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 왔다. 또는 뭐 때문에 왔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이든 경제든 뭐든 그 밑바탕에 있는 그 미국의 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그 밑바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엠파이어 빌딩, 트윈 빌딩 또는 프라미스 타워 요즘 이런 것들을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실제 힘을 만나야 돼. 그 실제 힘이 뭐예요?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러 왔구나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어떤 분이 좋은 집안에서 미국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치과 의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장관이고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이제 고향에 한국에 통보를 했더니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 너 요즘 생활이 많이 어려운가 보구나. 애로사항을 모르는 장차관 집에서 아들이 미국 가서 세례 받았다고 하니까 얘가 어려운가. 그만큼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세례 받고 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왔던 황금과 권력을 추구했던 버지니아 제임스 타운은 지금 사라집니다. 신앙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삶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왕성한 줄 믿습니다. 그 증표가 미국이에요. 아르헨틴 대사가 미국 대사에게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조상들은 가드를 버리고 골드를 찾아왔다가 가드도 잃어버리고 골드도 다 잃어버린 쪽박찬 나라가 되었는데 너네 조상들은 골드를 포기하고 가드를 찾으러 왔더니 가드 하나님도 찾고 골드도 찾으라는 거예요. 신앙 위에 세워진 그 삶, 그 가정,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이 발표된 날이에요. 그때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된 날이 아닙니다. 독립선언문이 발표된 날이에요. 이 독립선언문은 토마스 제퍼슨을 비롯한 3명이 기초를 해가지고 13개 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초창기의 수도가 필라델피아죠.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독립선언 그 핵심 내용이 우리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한 진리로 인정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으며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은 이러한 권리에 속한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은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이제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그러한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국민의 안전한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자, 앞에 말한 창조주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주었고 평등하게 태어났고 생명권, 자유권, 행복 보장권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정당한 정부와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 목적에서 훼손하는 경우 생명권, 평등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을 훼손할 때는 이거는 바꿔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영국 제임스 왕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영국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곧 전쟁 선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 발표하면서 조지 워싱턴 대장을 필두로 해서 독립전쟁을 영국과 했습니다. 6년 몇 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독립전쟁을 해서 1783년 9월 3일에 파리에서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 독립을 영국이 이제는 인정하게 되면서 마침내 그때 독립이 된 거예요. 이 독립을 이끌게 된 핵심 가치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자유, freedom. 또 하나는 평등, equality. 자유와 평등. 이것이 미국의 정치의 핵심 두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 공화당이 자유를 더 강조하죠. 민주당이 평등을 더 강조하죠.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유가 뭐예요? 우리가 식민 통치 안 됐다, 안 받겠다. 자립정신으로, 자활정신으로 자생하는 그룹으로 우리가 하겠다. 스스로 하겠다. 간섭과 식민지 통치를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평등. 모든 인간은 기회에게 균등하게 주어지고 차별이 없이 올바른 경쟁을 해서 각자의 꿈을 이루어가도록,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이루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자유와 평등, 또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그 밑바닥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있었어요. 평등을 위해서 흑인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들이 투표권 하나 갖기 위해서 피 흘린 것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공짜로 투표권 받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다가 피를 흘리면서 겨우 따낸 거예요. 여자들의 투표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이 자유와 평등을 찾아가는 이런 삶을 위해서 각자의 개인 유익보다도 미국의 바른 정신 가치를 위해서 그들의 미래와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이 오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내가 정말 힘을 쓰고 땀을 흘리고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가치와 사명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적 가치를 아주 본질적인 것으로 알고 추구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본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웃을 사랑하자. 그것도 내 몸같이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6.25 때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고아들 입양을 했습니다. 미시간 주 한 주만 해도요, 한국 입양아들이 5만 명이 미시간 주에 갔어요. 한 주가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김장한 목사님이나 신호범 씨나 임종덕 씨나 그 입양돼 가지고 참 혜택을 보고 다시 또 돌아온 사람도 있고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몰라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미국은 사실 별 관계가 없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진주만 폭격돼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했지만 또 우리나라 6.25 때 미국이 참전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위해서 공산당을 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어요. 라클랜드에도요 27명이 전사했습니다. 올테판 타운에 18명이 전사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청년들이 죽어갔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그 속에서 오늘 이 미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국을 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중앙아시아 같은 나라에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죠. 무슨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에서는요, 미국에 올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적다. 전혀 미국을 흐리는 환경이야.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적을 정도로 희박한 가운데 겨우 미국으로 몇 명이 올 정도래. 근데 오늘 우리가 떡하니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게 감사할 줄 알아요. 또 두 번째로는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붙잡고 한국의 그 열정과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미국을 깨우는 그런 머저리티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을 각성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자마라는 김충근 장로님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이걸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은 마이너리티가 아닙니다. 훌륭한 머저리티의 리더십을 가지고 미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독립선언서가 249년에 이제 일어났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앞에 405년 전에 이 청교도들이 이 땅에 온 그 정신을 제대로 알고 본받아야 합니다. 요즘의 미국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독립하려고 하는,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이 되는 것 같아요.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것은 참 귀한 것이지만 요즘 하나님으로부터도 자유하려고 해요. 창조 믿지 않고 진화론으로, 그저 이론적인 진화론만이 아니라 성적으로도 물러나게, 그래서 평등법 해가지고 동성애 막 안 하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약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십계명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성경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런 창조 질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면요, 불 보듯이 뻔합니다. 망합니다. 영국이 이번에 자살 조력을 인정하는 법을 정했어요. 마음대로 자살해도 되도록, 자살을 도와주는 것도 합법으로, 뿐만이 아니라 낙태도 애 낳는 순간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법을 정했어요.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도 지금 막 허물어지고 구멍이 뚫리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청교도의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계속해서 미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이 가장 약한 나라들을 제일 많이 돕는, 압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돕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선교 잘하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선교 잘하라고 그 미천을 많이 대줘요. 선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 영혼 구원도 중요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죠. 청교도를 이 땅에 출세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좀 제대로 섬겨보려고,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좀 잘 섬겨보려고 이 땅에 와서 먼저 교회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세우고 집을 짓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이 땅에 기초를 쌓았어요. 이걸 기쁘게 보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미국은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청교도의 신앙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 3P, 3P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 다음 퓨리탄, 청교도,
필그림, 순례자.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므로 종교개혁이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이 바람이 영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로만 캐톨릭과의 관계를 절단하고 영국 자체 개혁으로 영국 국교에 앵글리칸 처치 성공의 국교를 세웠지만 그러나 캐톨릭의 의식이나 제도를 이런 거 그대로 답서가는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여기에서 반발해가지고 그들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리고 퓨리탄들이에요. 그들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 안에서 개혁해보겠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이제 화란으로 넘어갔다가 화란도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구나 해서 다시 영국으로 왔다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이라는 그 당시에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없었잖아요. 한 명도 가 있지 않은 그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대륙에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순례길을 택한 자들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퓨리탄, 필그림들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청교도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 이 프로테스탄트, 퓨리탄, 필그림들의 그 밑바탕에 흐르는 것은 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경 중심. 성경 중심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 중심 신앙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땡스기빙 데이를 그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고 감사 예배를 한 주일 동안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청교도의 신앙의 제일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 8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온 땅, 이 세상의 모든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모든 거민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이 공경경자 두려울 외자예요. 근데 이것은 공포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9절부터 4가지 절마다 다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9절 다 같이 보시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결론이 섰다. 말씀하심에 이루어지더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쫙 비추고 궁창이 나누어져라. 땅과 바다가 나누어져라. 해, 달, 별, 일자, 연한, 시사, 공간 넷째 날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 하늘에 채우고 바다에 채우고 육지에 채우고 마지막에 사람을 채우고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다 이거예요. 나의 조물주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만 생각해도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불러만 보아도 뭉클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공기와 햇볕과 비와 모든 생명과 건강을 하나하나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조물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걸 좀 깨닫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두 번째 이유가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교묘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신다. 온 나라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운 대로 진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언제라도 그들의 계획과 실행과 사상을 무효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갔다가면 히틀러가 세계를 정복할 뻔했잖아요. 갔다가면 일본이 먹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했지만 2편에서 비웃는 사람은 하나님도 비웃는 거예요. 철장 권세로 질그릇 깨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길로 가면서 내가 최고지, 그 사람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너 무효 선언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이 가지신 그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12절 중요한 내용이죠.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인생, 그 인생은 확실하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는 복을 받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왜 우리가 따르지 않겠어요? 좋은 일을 따라야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무슨 기특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부모님이 하루 종일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돌아오실 때 자녀들이 아유 아빠 수고했어요. 아빠 내가 탕 닦아드릴게요. 찬물 좀 드시고. 그런 게 정상 아니에요?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그게 기특한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기특하죠.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내리사랑은 있는데 윗사랑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완전한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도 받고 보장도 받고 나갈 때 신명기 28장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는 한 계속 세계 강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면요, 나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혜택받는 미국, 우리가 왔을 때는 이미 펠리페 파크웨이가 딱 닦아져 있었잖아요. 난적으로 길도 얼마나 멋있어요. 303, 505 딱 닦인 곳에 우리는 왔잖아요. 혜택만 누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도 각성을 했으면 신앙적으로 미국을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다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마땅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질문,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 지혜를 가졌지만 지혜롭게 살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와서 고백록같이 쓴 성경이 뭐예요? 전도서예요. 솔로몬의 참회록입니다. 그 전도서의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은 생에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 내 친지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플러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방석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깨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누리고 확장하고 계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